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은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처음에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도 어느 순간 정말 그런가 하는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내가 두려워하는 부분을 계속 건드리고 또 내가 알고 있던 사실까지 흔들리면 마음이 쉽게 약해지게 됩니다. 어제 3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기쁨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36장에서는 그 약속을 믿기 어렵게 만드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아수르의 대군이 예루살렘을 위협하면서 백성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말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눈앞의 현실과 들려오는 말이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다르게 보일 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느립이 올라와서 견고한 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은 라기스에서 랍사게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 예루살렘의 히스기야 왕에게로 보냈다. 그는 빨르터로 가는 큰 길가 윗 저수지의 수로 옆에 주둔하였다. 그때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역사 기록관 요아가 그를 맞으러 나갔다. 36장에 들어오면서 이사야서의 분위기가 크게 달라집니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꺾으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을 계속 들었다면 이제부터는 그 약속을 정말 믿을 수 있는지가 실제 역사 속에서 시험받게 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미 유다의 여러 견고한 성읍을 점령했고 마침내 대군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이것은 유다에게 막연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르는 실제로 수많은 나라를 무너뜨렸고 유다의 중요한 성읍들까지 차례로 점령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벽 위에 서 있던 유다 백성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보다 바로 앞에 서 있는 아수르의 군대가 훨씬 크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나오는 장소가 의미가 있는데 랍사게가 선 곳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이었는데 이곳은 오래전에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때 아하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위협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아수르의 힘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자 아하스가 의지했던 바로 그 아수르가 이제 유다를 삼키려고 예루살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 이번에는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와 유다가 같은 질문 앞에 또 서게 됩니다. 너희는 과연 누구를 믿을 것인가? 믿음은 말로 고백할 때보다 그 고백과 전혀 다른 현실이 눈앞에 나타날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일이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게 되고 기도에도 상황이 금방 달라지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어려운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오늘도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상황만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현실이 흔들려도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전쟁을 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너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 같은 이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고 붙드는 자는 손만 찔리게 될 것이다. 이집트 왕 바로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너는 또 나에게 너희가 주 너희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겠지만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산당과 제단들을 다 헐어버린 것이 바로 너 히스기야가 아니냐. 자, 이제 나의 상전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과 겨루어 보아라. 내가 너에게 말 2,000피를 준다고 한들 내가 그 위에 탈 사람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내가 나의 상전의 부하들 가운데서 하찮은 병사 하나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도 병거와 기병의 지원을 얻으려고 이집트를 의존하느냐? 이제 생각하여 보아라. 내가 이곳을 멸망시키려고 오면서 어찌 너희가 섬기는 주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왔겠느냐? 주님께서 친히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치러 올라가서 그곳을 멸망시키라고 이르셨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하였다. 성벽 위에서 백성이 듣고 있으니 우리에게 유다말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종들에게 시리아 말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시리아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랍사게는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상전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말을 하게 하신 것은 다만 너희의 상전과 너희만 들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너희와 함께 자기가 눈 대변을 먹고 자기가 본 소변을 마실 성벽 위에 앉아있는 저 백성에게도 이 말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이제 랍사게는 군사력으로 공격하기 전에 먼저 유다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의 첫 마디가 4절에 나오는데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이 사실 36장 전체의 핵심이 되어집니다. 랍사게는 유다가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기 시작하는데 먼저 애굽을 믿는 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를 붙드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더 무서운 이유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사야도 앞에서 여러 번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랍사게는 그 맞는 말을 이용해서 전혀 다른 결론으로 이끌고 가는데 애굽도 믿을 수 없고 히스기야의 군사력도 보잘것없으니까 결국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소용없다라는 그런 논리로 그렇게 다가옵니다. 7절에서는 히스기야가 산당과 그 제단을 없앤 일까지 꺼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행동처럼 왜곡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우상을 제거하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도록 개혁한 것인데 랍사게는 그 일을 가지고 너희 하나님이 정말 히스기야를 도와주겠느냐라고 조롱한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가면 더 대담해집니다. 자신이 유다를 치러 온 것도 여호와께서 시키신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랍사게의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지금 유다 백성이 보고 있는 현실과 일부 맞는 사실까지 끌어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거짓말은 때로 완전히 거짓일 때보다 사실을 조금 섞었을 때 더 사람을 혼동시키고 흔들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려움이 계속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기도의 응답이 더디면 하나님이 정말 듣고 계시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는 사실이죠. 어려움도 사실이고 아직 해결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만 가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라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믿음은 이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보면서도 그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두려움이 주는 말과 그 눈앞의 형편이 하나님의 말씀까지 의심하게 만들지 않도록 들리는 모든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하여 보겠습니다.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말로 크게 외쳤다. 너희는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는 너희를 구원하여 낼 수 없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여서 주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며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절대로 넘겨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여도 너희는 그 말을 믿지 말아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와 평화 조약을 맺고 나에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는 각각 자기의 포도나무와 자기의 무화과나무에서 난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며 각기 자기가 판 샘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제 곧 내가 가서 너희의 땅과 같은 땅, 곧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갈 터이니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주님께서 틀림없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하더라도 너희는 속지 말아라. 문 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그 어느 신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은 어디에 있으며 스발와임의 신들은 또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나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여러 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그 어느 신이 나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기에 너희의 주 하나님이 나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백성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감 셈나와 아삽의 아들 역사 기록관 요한은 울분을 참지 못하여 옷을 찢으며 히스기야에게 돌아와서 랍사게의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유다의 관리들은 랍사게에게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아람어로 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랍사게가 원한 것은 백성들과, 관리들과의 그 조용한 그런 협상이 아니죠. 그는 오히려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알아들을 수 있도록 유다말로 더 크게 외칩니다. 왜냐하면 그의 목적은 백성의 마음을 직접 흔들어가지고 스스로 항복하게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 이후를 보면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는 말과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제 그 랍사게가 도전해온 그 싸움의 본질이 분명해지는데 누가 군사가 더 많은가의 문제 이전에 누구의 말을 믿고 따를 것인가의 싸움인 것입니다. 랍사게는 백성에게 아주 현실적인 약속도 하는데요. 아수르에게 항복을 하면 각자 자기 포도와 무화과를 먹게 될 것이고 자기 우물의 물을 마시게 해주겠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한 좋은 땅으로 옮겨주겠다라고까지 말합니다. 듣기에는 평화를 약속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 왕에게 굴복하라라는 그런 말이죠. 바로 이것이 세상의 유혹이 가진 힘입니다. 이 유혹이라는 게 항상 무섭게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더 안전하고 편안한 길처럼 다가옵니다. 굳이 하나님을 믿으며 버틸 필요가 있느냐? 우리에게 항복하면 더 편하게 살 수 있다. 랍사게는 그렇게 백성의 두려움과 욕망을 함께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가장 큰 착각을 드러내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수르에게 무너진 나라들의 그러한 신들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못했으니까 여호와도 예루살렘을 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랍사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람이 만든 다른 신들과 같은 수준에 놓았던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이겼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능력까지 그가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그런 경험과 계산 안에 그렇게 갇혀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지금 아수르가 승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아수르가 하나님보다 강하다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러면 유다 백성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21절에 보니까 그들은 랍사게에게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대답하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침묵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려움이 주는 모든 말에 우리가 반드시 즉시 대답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어떤 말은 계속 상대할수록 오히려 그 말이 내 마음속에서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그 랍사게와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신하들은 옷을 찢은 채 그 말을 히스기야에게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36장은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이제 거기서 끝나게 되는데,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장에서 히스기야는 이 위협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큰 소리로 모든 문제를 이겨내는 그런 자신감이 아니라 때로는 두려움이 주는 그 소리에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잠잠히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런 큰 소리, 나를 혼란하게 하고 나를 흔드는 그런 소리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더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의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참 복잡한 소리, 우리를 흔드는 소리에 우리가 흔들리거나 또 혼란스럽게 우리가 대응하지 않게 하시고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의지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시오